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본 것하고 들은 것은 천지 차이란 이런 말이죠.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들은 거 가지고 다 그걸 또 옮기는 소문을 옮기는 밤의 박쥐와 같은 그런 우리 삶을 피하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 속담에 보면, 사자성어에 보면 병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가서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말이죠. 실제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의 그 노력으로 듣고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는 실제적으로 경험 속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듣고서 연구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내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면 저분 지혜롭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언사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 지혜는 사람의 재주나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나 장결을 부리는 것이죠. 이건 거짓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가 어떤가요? 참된 지혜는 선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처신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행동을 말하죠. 먼저 말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자인가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런데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이렇게 내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또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만일 지혜를 살 수 있다 하여도 미련하면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주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내 눈을 어디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다 두고 거기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교영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니까 경건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인생사에 쉼이 없습니까? 왜 힘들고 염려 걱정이 많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마음이 여기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남들보다도 뛰어나고 네가 나보다 알면 얼마나 알아? 나보다 더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 똑똑하면 얼마나 뛰어나? 하고 남을 팍 내려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께 온 지혜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하거든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온유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드럽고 친절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남에게 온유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신실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욱하고 이런 것 하나님께 온 것 아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온유함으로 실천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땅 위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온유함이 없어요. 참된 지혜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뭐 말하고 행동하고 뭐 똑똑해 보이고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도 그 속에 조금 건드리고 조금 자기에게 안 좋은 걸 말하면 욱하고 성질내고 뭐 안 좋게 말하고 좀 이렇게 날카롭게 군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분별이 되시죠? 네? 쉽게 분별되는 거예요. 온유 있나? 선으로 행하느냐? 행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온유도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구분이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세상 지혜는 이게 오늘 14절에서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어. 독하다는 건 뭡니까? 썩었다. 나쁘다는 이런 뜻이에요. 부패다. 시기심이 썩을 대로 썩어 있어, 마음이. 근데 이 시기심이 좋은 의미로 쓸 때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시작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기, 누가 그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이 꽉 찬 거예요. 지독한 욕심. 그리고 남을 볼 때 흠을 잡고 비방하고 심한 질투심을 가지는 걸 이렇게 이건 세상의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시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큰아들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갖고 싶어서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언니는 애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애를 제대로 못 낳고 이게 막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시기심이 막 나와가지고 난
애를 갖겠다고, 나 죽겠다고 하면서 애 안 낳으면 죽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야곱한테 대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졌는데 난상 끝에 애를 그게 기쁨으로 이렇게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애 낳고. 시기심이 이런 거예요. 그럼 시기심으로 사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기심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 해도 나도 불행하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기적인 이 야심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 어디든지 막 서로가 경쟁하고 밟고 일어서고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잘되게 해서 하는 이런 곳에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따지게 되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랑할 것 다 있죠. 애도 맛있는 과자 하나가 있으면 어때요? 맛있다고 지들끼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난감 하나 있어도 자랑해요. 사람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다 보면 사람 마음에서 자꾸 부풀려서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 세상 지혜는 변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는 이 지혜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여기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 하는 일에 자꾸 거슬리는 일을 해. 진리를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이런 땅에서 오는 이 세상 지혜는 정욕이라고 말하죠. 이건 정욕은 내 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몸, 혼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의지 속에 충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물을 보고 충동이니까 감정이 올라오니까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으로 이끌려 사는 것이 동물이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열매고 거짓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혜라는 거죠. 지금 손에 잡히는 즐거움과 쾌락을 거기에다만 딱 내 생각이 꼽히었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줘도 그게 뭐 소중하냐고. 내 눈에 보인 거 그거 붙들고 사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 내가 그거 쫓아가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롯이 그 에덴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목초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잃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귀신과 같은 지혜, 정욕적이고 그리고 시기심이 많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도 그래도 한 수 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IQ가 높아.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니까. 너보다 나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헛된 지혜란 거예요. 거짓된 지혜죠. 이런 지혜는 어때요?
시기심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시기심과 다툼이 있고 세상 지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6절을 합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투고 그런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럼 혼란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소란이란 뜻이에요. 내가 안정감을 못 찾고 질서도 없고 그냥 불안해.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한 것은 내가 뭡니까? 내 속에 시기심 있고 다툼이 있는 이 내 안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 쉴 수 없는 자꾸 내 속에 악이 막 쉬지 않고 자꾸 내 속에 올라오니까 이 불안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을 못 잡듯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불안하고 염려 걱정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오늘 생각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산다는 자체가. 근데 보세요. 두 번째로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시기가 다툼 결과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보면 자랑, 헛된 말, 당파, 이기적인 욕망, 정욕 이런 모든 시기심과 이기심, 이기적인 이 야심에서 다 노는 거죠. 이런 것은 선한 것이나 오념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땅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이루어오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이죠, 그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13절에서 말씀드렸죠. 선행과 온유함으로 너 행하라. 행한 것 좀 증거로 대봐, 보여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8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째,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다고 합니다. 성결이란 이것저것 섞어지지 않는 순수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한 또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계시죠? 할렐루야.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서 보리발의 시대장 그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그를 이집트 총리로 놀랍게 그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이런 욕심과 정욕, 쾌락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딱 잘라서 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지혜, 성결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그 사람하고 말은 안 해. 그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해. 이 사람은 화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든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의 왕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나한테 너가 예전에 그랬지?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렇게 행동했지? 해가지고 항상 그걸 가지고 딱 들어서 딱 뭡니까? 너하고 나와의 원수 관계로 벽을 딱 쳐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화목하게 만드신 우리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인데 나보다 못하고 나에게 억울하고 했다고 그걸 풀지 않고 산다고요? 하나님 화평을 하나님 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었었어. 용서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누구하고 손잡아요? 저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 아니에요. 왜 내리세요? 들어보세요. 잠시 죄송해요. 누구하고 손 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잘 풀었으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그렇게 배명하기보다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었냐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고 풀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우리 사모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저거 안 풀리는가 봐. 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안 풀고 산다는 건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꿍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아니구나. 생각해봐라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나를 불행한데 어떻게 당신 것 때문에 용서해 주겠어? 그렇게 돼가면 이게 내 지혜고 인간적인 생각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어야 한다. 요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알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준 자가 큰 자이죠. 하나님 편의 선자이죠. 지혜이죠. 웅크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였고 세상의 지혜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지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막 분이 올라온다면 내 안에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풀고 살 때에 맺히지 않고 거기서부터 인생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원수관계로 딱 있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아시겠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못 만난 것은 내 속에 분과 원수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푸셔야 합니다. 정말 그 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픔 당하고 어떻게 내가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능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아니라 이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서 여러분 풀리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에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건 참을성과 위애심이 많고 너그럽게 대한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웃의 잘못한 것을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에 대해 손가락질하거나 정자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온유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실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간대하게 대하고 그렇게 계시나요? 저는 인간하고 상종하지 말라.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당시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만남으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자기 집에 자청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청하시면서 오늘 너 집에 머물고 싶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 인격이 변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남에게 빼서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관용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여러분 바라는 관용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하고 그 잘못된 것 실수 그것을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마음, 내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쫀쫀하게 남의 실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일생 울고 묵듯이, 여러분 설렁탕 빽딱이 울고 묵듯이 그걸 붙들어 그 사람이 그래 하고 남한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한 불행으로 여러분 쳐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넉넉하게 대하는 그 사람의 장점도 있어요.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좋은 면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지혜 관용의 정신으로 여러분 배우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양수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의 호소하는 걸 잘 듣고 이해하고 애쓰는 마음이죠. 다섯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사람의 슬픔, 기름 이게 깊이 동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선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고 지혜와 긍휼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이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지혜는 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올바르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지혜는 흔들림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의심이 있고 흔들리고 막 그것을 잘못되어 있으면 감추려 들고 속이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덟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편견적이고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지혜죠.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죠. 죄 짓는 것이죠. 위에서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고 공평하고 신실합니다. 참 지혜는 더욱 그것이 더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요. 스스로 온유해집니다. 거짓 지혜는 어때요? 거짓 지혜가 자꾸 더할수록 목이 뻣뻣해집니다. 남을 무시한다니까요. 남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 우습게 하면 내 인생도 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죠. 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참 지혜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욕적이지 않고 막 소유하고 그걸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 벌면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만이라고. 무슨 짓을 해도 출세하고 돈 벌면 그만이야.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출세하고 돈 벌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상대를 짓밟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돼. 더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죽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건 거짓 지혜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 부자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쟁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지혜죠. 아니 경영자가 없이 노동자가 어떻게 해요? 돈 벌어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화평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예요. 싸우고 다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오늘 우리나라 정치 보면 어때요? 한쪽을 죽여야 돼. 그냥 그지 말고 쏘기고 죽이고 빼앗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공산주의 전략에 놓은 거예요. 이게 거짓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는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나라의 목적이 있으면 또 교회 공동체 목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방법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고 이렇게 하는 싸움은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화를 꾀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냥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막 미화시킨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보도록 묵은지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저거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저렇게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 이게 남도 하는데 나 하는 건 뭐가 문제 되겠어? 한두 번 하는 건 뭐가 문제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자꾸 죄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죄는 죄예요. 여러분 그게 썩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지혜로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 아는 열매를 따먹죠. 자기만 먹는 거 아니라 누구까지 노리게 됩니까?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아담까지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럼 함께 죄 짓도록 만드는 거죠. 함께 죄 짓도록 꾀를 부린 것이 세상의 지혜고 마귀의 지혜입니다. 나만 지으면 억울한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죄 지면 조금 이상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야 같이 좀 하자 하면서 나중에 알게 돼 하면서 그 사람까지 죄 짓는 데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떠넘겨요?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하와한테 떠넘기고 하와는 뱀한테 이게 떠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는 마귀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지혜 아닌 거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떠넘기고 나는 아니라고 쏙 자기는 빠지고 남을 떠밀어 그 사람이 그런 거야 하고 자기는 쏙 빠져. 이게 거짓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부리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사망으로 끝나죠. 죄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참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생각하는 지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가 불편한 사이가 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한 번을 끝나지 않고 서로가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 편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화평을 모르는 지혜는 거짓 지혜에서 온 거예요. 가장 하면은 내 욕심 욕망을 하고 뭐든지 하면은 막 다투고 싸우고 그냥 막 안 좋은 말 하고 이렇게 욕설하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데서 우리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거두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화평 아니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안 좋게 되고 막 분란 문제가 생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화평하고 그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관계. 그거 아니고는 갈등을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고 내 속에 안 좋은 감정 올라가. 이건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편을 서지 않는 지혜로 내가 살고 있거나 이게 악한 얘기 주는 거구나 하고 영적 전쟁에서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 하고 이해하고 품고 안아주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시기심과 다툼 속에 휙 휘말리게 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안 좋은 일들 귀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쏟고 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삶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